구약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서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열방이라고 하는 넓은 세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신이냐? 이게 굉장히 큰 질문이 됐어요. 이게 왜 큰 질문이 되어졌냐면 당시 구약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그 신에 대한 생각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신이 중에 누가 제일 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신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경쟁한다고요. 우리 신이 더 세고 뭐 막 그렇게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신 중에서 어느 신이 제일 센 거예요? 어느 신이 제일 센? 우리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세상의 모든 신 중에서 누가 제일 센 신이냐면 센 나라의 신이 제일 센 신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 신이 세기 때문에 나라가 세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 신이 얼마나 세면 바벨론 같은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나 세면 아수르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 애국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은 센 나라를 만들어내는 신이 제일 센 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은 다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주특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애를 낳게 해주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죠? 삼신할머니. 그런 주특기가 있다니까요. 뭐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전쟁에 꼭 이기게 해준다는 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주특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특기들이 신들마다 있으니까 이 센 나라들은 신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거기란 말이에요. 신들은 저마다 자기 주특기들을 갖고 그 주특기를 갖고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지려면 이왕이면 신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신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여튼 다양한 신들이 우리나라 안에 많이 있으면 신이 세지고 나라가 세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세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봤을 때 하나님은요, 이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나라가 센 나라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다윗 시대도 있고 뭐 솔로몬 시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가 좀 셌긴 셌죠. 하지만 그 기간이 1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긴 시간에서 본다면은 100년이라는 시간은 눈만 감았다 뜨면 지나갈 만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잠깐인 거예요, 잠깐. 잠깐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역사 속에서 늘 약한 나라였어요. 별로 시원치 않은 나라고 맨날 당하는 나라고 이런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한 분이잖아요. 그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전문 분야가 있는 신과 몽땅 다 하는 신 어떻게 세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시는지, 농사를 잘 짓는지 그냥 다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반적인 신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냥 다 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뭘 잘하는지, 뭐가 실력이 있는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그 헷갈림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 하나님은 센 신은 아니다. 우리가 세지려면은 다른 신도 이왕이면 신이 많으면 좋다니까. 그렇잖아요. 신이 많으면 하나님 버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을 섬기는 것이 열방을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열방의 세계로 뛰어들었던 북이스라엘부터 타락해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을 접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광야 사이에 끼어있고 북이스라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좀 늦어요. 문화가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늦어가지고 좀 덜 타락하고 덜 부패해가지만 결국에는요, 그들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넘기는 거예요. 넘기고 다른 신들을 막 수입해오고
하나 둘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막 여기에서 유명하다는 신이 있으면 이 신 데려오고 저기에서 유명하다 그러면 저 신 데려오고 이렇게 신들을 많이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쭉쭉쭉 들어온다 이겁니다. 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희 참 미련하다. 너희 참 어리석구나. 열방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열방은 여러 신들을 섬길 수가 있죠?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고,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유일무이한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하나님이 없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는 알지 않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하게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요. 가난하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기도 하실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약을 발라주실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은 저들을요 때리실 수도 있어요. 왜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냐는 건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왜?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저들은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에덴에 갈 거예요. 에덴에 가서 영생을 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 잠깐이에요.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많지 거의 없어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요. 잘 산 게 아니죠. 그걸 가장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부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맨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아주 그냥 세상에 연락이라고 하는 연락은 다 즐기고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제발 자기가 맨날 천대하고 무시했던 그 나사로가 손에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공기도 아니고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혀에만 한 번만 대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들어가는 것을요 싫어하시겠죠? 그럼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고 때려서라도 인간을 만들어야 되듯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자꾸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더 믿음에 분발하도록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잘 되기도 하셨다가 못되기만 하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당근도 줬다가 때로는 채찍도 주셨다가 때로는 약도 발라주셨다가 때로는 아프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우리 자꾸 하나님께요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점점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나라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자기만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온 열방 앞에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관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목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지고 열방이 우리를 딱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사람 형제들이 팔아버린 것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요셉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나를 여기 보낸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니까 모두가 다 요셉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곳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열방을 자기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돈을 따라다녀야 돼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쉽진 않죠. 하지만 분명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것이고, 우리는 뭐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를 가고,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때로 재물도 보내주시고 힘도 보내주시고 능력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덤으로 오는 거라 이거예요. 요렇게 살아가야 될지언데 이 이스라엘이 자꾸 열방에게 자기의 마음을 뺏기고 열방의 지배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우상의 지배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종 가르치신 일이 발생이 됐다 이거예요. 뭐를요? 저것도 네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네가 우러러보는 것, 네가 부러워하는 것, 저거는 신이 아니고 저거는 그냥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나만이 진짜 신이고 나만이 정말 너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너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목자는 나뿐이 없다 라는 사실을 종종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부분이라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13장에서부터 21장에 23장에 걸친 이 긴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어떤 일이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이면서 때로는 종종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것들을 싹 뺏어가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고난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눈물나게도 하는 그런 철천지 원수 나라가 10개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 10개 나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나와요. 나도 저처럼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나라들처럼 어디 가서 그냥 어깨 좀 피고 목이 좀 빳빳이 세우고 어디서 가서 기침 한번 할 수 있는 그럼 뭐라 그러죠? 침 좀 뱉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폼나는 나라들이 10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들이 한번 써보죠. 바벨론. 바벨론 세잖아 이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아람, 구스, 에디오피아, 세라의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다. 구스, 다음에 애굽 있고요. 그 다음에 두마라고 써있는데 옛날 성경에 두마고 에돔에 에돔,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다음에 세계 사람 페니키아라 그러는데 두로와 시돈, 합쳐서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이렇게 10개의 나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겁나게 힘들게 한 나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마다 야 나도 저런 나라 한번 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의 세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계를 상징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열을 갖고 나오는 게 있으면 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지 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온 세계뿐이잖아요. 온 세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온 세계, 그리고 이 온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겁박을 하고 있고요. 공격을 하고 있고 주눅들게 하고 저들을 엉뚱한 사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엉뚱한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10개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스라엘이 갇혀 있으면요 영원히 종되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기서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10개를 친다 이거예요. 여기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어디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꽉 지배를 당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내시려고 요 몽땅 다 때려부시는 장면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출애굽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출애굽기도 몇 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10가지는 단순히 그냥 10가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옥죄고 있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안 놓아주고 있는 악한 세력 10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친 게 뭐죠?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을 친다는 것은 정말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막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은 이 신이에요. 신. 애굽의 신. 이 왜 애굽의 신이 되냐면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비가 안 오는 나라예요. 비가 안 오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나라예요. 신기하잖아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농사를 제일 중에 하나가 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애굽이 농사가 되어지냐면은 이게 한 번씩 나일강이 뒤집어져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집트에 갔었는데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가면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사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라미드이 있는 사진에 보면 그 앞에가 뭐예요? 모래잖아요. 모래예요, 모래. 네? 모래. 근데 그 사진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나일강에 물이 넘쳐가지고 여기 피라미드까지 이렇게 적시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한 번씩 넘치는 거예요. 그 넘쳐가지고 그 땅을 비가 아니라 나일강물로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위쪽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좋은 흙들을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다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나일강 삼각주예요. 거기에서 농사가 진행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된다는. 그래서 이 홍수를, 나일강이 뒤집어지는 홍수를 관장해주는 세 개의 신이 있어요.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식 차원에서 세 개의 신이 있어요. 하나는 하피.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오시리스. 그리고 크뇽.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 크뇽. 이런 세 개의 신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신이 뭐를 하냐면 하피는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오시리스는 이게 부활의 신이에요. 왜 부활의 신이라 그럴까요? 농사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싹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땅속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씨를 심었어요. 씨가 썩잖아요. 썩은 씨가 다시 슉 나오잖아요.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오시리스. 그리고 크뇽은 창조의 신이라 그래요. 없던데, 아무것도 없던 곳에 막 생명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이 창조의 신이라 그런다고요. 이 세 신이 이 나일강을 뒤집어줘가지고 농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밥벌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신들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중요한지가 성경에 낭장해요. 예를 들면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간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누구였냐면 애굽의 공주였어요.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갔다가 바구니에 아기가 하나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바구니에 아기가 떠내려온 게 아니고 바구니가 떠내려오길래 그거를 건져가지고 봤더니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출신이 어딘 거예요? 시브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니까요? 바로의 명령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떠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주가 어떻게 해요? 건져오잖아요. 그러면 뭐를 어긴 거예요? 왕명을 어긴 거예요. 근데 왕명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네, 나일강의 신이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도 나일강의 신이 줬는데 그 신이 죽인 것을 내가 죽여버리면 나일강의 신이 열받아가지고, 야, 나 이제 안 할래. 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죽여버리면 이제 홍수는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은 들어보니까 1년에 비가 10cm가 안 와요. 1년 동안. 그 정도로 비가 안 오는 나라인데 나일강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그냥 받아요. 받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이 있는 것이 이 나일강의 신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나일강의 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됐으니까
생명은요, 있을 수가, 아예 그 강 안에 있는 생명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풍요건, 부활이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면 나일 강의 신이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둘째, 셋째, 넷째도 다 신들 이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10번째는 뭐였죠? 바로의 아들이에요. 바로도 신이란 말이에요. 바로 어마어마한 신이에요. 그냥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힘이 센 신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애굽에 갔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 카이로 대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가이드가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쭉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모든 박물관에 있는 보물들이 딱 한 사람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 개는 아니에요. 뭐 시대가 뭐 신라 시대, 고구려 시대 뭐 이런 거 다 합쳐서도 아니고 한 왕의 무덤에서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죠. 모르니까. 제가 알게 뭐가 있겠어요.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탕카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투탕카멘은 저도 알아요. 얼마나 하면 얘 9살에 왕 됐거든요. 그리고 딱 9년 왕하고 18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9살에 왕 해가지고 18살에 죽었으면 뭐 했겠어요? 별로 한 것도 없을 것 아니겠어요? 역사에 뭐 기록을 남길 만한 뭐 행위를 한 적도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왕의 무덤의 부장품으로 박물관 하나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피라미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사진이라고 등장하는 그 대피라미드인데 그 대피라미드에 나온 부장품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건데 다 뭐 영국에서 프랑스에도 다 도굴해 갔다고 해야 지금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바로에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바로가 신이라면요, 하나님이 한번 붙어봐야겠죠. 그래서 뭐 저항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번 10이라도 붙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아들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박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바로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바로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이런 거 등장해요. 창세기 1장에도 모두 10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이. 예를 들면 빛이 있고요, 땅이 있고요, 하늘이 있고요, 바다가 있고요, 해와 달과 별, 천체들이 있어요. 5가지가 있고, 또 다음에 식물이 있고요, 또 뭐 있죠? 바다에 있는 짐승, 바다에 있는 짐승이라 해야 돼요? 바다에 있는 뭐 횟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공중에 있는 새들, 그리고 육지에 있는 그 붉은색 고기들, 그리고 마지막 사람 10가지 나와요. 10가지. 이 10가지는 뭐라고요? 단지 10가지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천지에 있는 생명,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간혹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곤충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공룡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공기는 하나님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은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자꾸 왜 과학을 찾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너희가 저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해야 될 것도 아니라고요. 사람이 그 호랑이가 무서워가지고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희가 염려할 것도 없고, 너희가 걱정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들이고, 너희는 저것들을 잘 경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개 나라가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계명성 이야기하면서 그게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벨론 왕이고 바벨론 심판한다는 것이고, 오늘도 한 몇 가지 나라들을 좀 볼게요. 그 중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정말 벌벌벌 떨었던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만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다 벌벌벌 떨게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를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얼마나 부러워하냐면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메섹에 와 있었거든요. 아수르 왕이 아람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다메섹에 와가지고 딱 있으니까 아하스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센 나라인가 구경도 하고.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아수르의 신을 만나요. 신을 만났다는 건 실제로 신을 본 것이 아니고 신상을 봤다 이거예요. 그 제단을 받고. 그래서 전화가 아니죠.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에다가. 야, 내가 이런 신을 봤는데 니네도 여기서 만들어다가 여기다 우리나라에다 좀 세워놔라. 그렇게 했던 부러워하는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런 대단한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이라도 좀 만나봤으면, 아수르 왕을 한 번만 봤으면, 저 아수르 왕하고 손 한 번 잡아봤으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냐면 이사야 14장 2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요 치시겠다는 거예요. 25절도 볼까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나의 짐이 그들에게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가 아수르 역사에서 제일 강할 때예요. 얼마나 강했냐면 다 때려부셨거든요. 아람도 때려부시고 북이스라엘도 때려부시고 하여튼 블레셋도 찍소리 못하게 하고 그 나라 그 지역의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때려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천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천지를 만들어 놔 있는 상태인데 그때에 이사야가 저 아수르를 망할 거라 이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망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라는 말을 2번을 썼어요. 반드시를. 내가 반드시 멸망을 시킬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저 제일 센 나라인데 저 제일 센 나라를 제일 약한 나라의 신이 없앤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멸망시킬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이거든요. 그 25절에 아수르가 내 땅에 들어올 것이고 내 땅에 들어왔을 때 저들은 내 손에서 내 땅에서 죽을 것이고 내 산에서 말망할 것이고 그리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으냐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대군이었는데 그 대군 중에서 선발대가 있었어요. 선발대, 별동대라고 불리는 선발대만 몇 명이었냐면 18만 5천 명이었어요.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 18만 5천 명의 별동대, 특공대만, 전체 부대도 아니고 특공대만을 먼저 끌고 이제 들어왔고 후발대들이 들이 쫓아오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편지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쳐들어왔던 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칠 것이다. 너를 향해서 활 하나 쏘지 못할 것이고 너를 향해서 방패 한번 들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선포를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막 면벽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있고 이사야가 쫓아오고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에, 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이를 전멸시켰다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날 밤에 아수르의 진영에 쫙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만 5천 명이요. 그 하룻밤 사이에 다 성장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장이 되었고 시체가 되었다고. 예. 그리고 그렇게 18만 5천 명의 특공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사내립도 어떻게 견디질 못하고 다시 자국 고국으로 왕국으로 도망을 간다고요. 도망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 부하의 손에 죽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세계를 경영하는 방식이라 이거예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나라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 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같이 조그만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세계를요 경영하는 신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블레셋 등장합니다. 블레셋 14장 29절 14장 29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기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평생 지금까지도 원수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냐면, 야,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뭐겠어요? 그게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온 동네를 다 치고받고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한때는 그 가나안에서 짱 먹은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언제냐면은 골리앗이 있을 때 그 동네에 주름 잡던 주름 잡던 어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이 한 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는데 누구한테 맞았는지 아십니까? 다윗 때 맞았어요. 다윗 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나라가 붕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이스라엘이 다윗처럼 그대로 나갔다면 블레셋이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항상 누가 살려줘요? 이스라엘이 살려줘요. 지들이 좀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말이지.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그 말 때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뒤집어질 때마다 블레셋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던 나라를 이 아수르의 왕이 와서 이제 짓밟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수르만 없으면 어떻게 우리도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주름 잡던 힘을 한번 되찾아볼 수 있을 텐데. 저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저들에게 좋은 소식이 왔다 이거예요. 그 소식이 뭐예요? 블레셋이 망했다 이거예요. 사내립이 죽었고 아수르가 망했다 이거예요. 아수르가 망한 거예요. 블레셋이 망한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거 여러분 약속했어요. 제가 뭐가 다르고 잘못 나가면 목사님 머리에는 제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퍽 떨어지면 호박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알았죠? 예, 우리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수르가 절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 됐다.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힘 한번 써보겠구나 라고 이렇게 폼 잡으려고 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막대기 부러졌다고 좋아하지 마. 막대기 부러졌다고 너희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난 너한테 독사와 불뱀을 보낼 거야. 그것도 어떤 불뱀이에요? 날아다니는 불뱀.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옛날 아주 오래된 날에 이 불뱀을 진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애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야, 옛날에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날아다니는 뱀이 있었어. 날개가 있었다니까. 몸에서 막 불 나가고 그랬거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뱀이 아니고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불개미가 불 나오는 개미는 아니잖아요. 독한 거를 이렇게 불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쪽 불뱀도 그래요. 아주 센 뱀이 하나가 있어요. 꼬리를 몸통 전체를 모래 속에 딱 넣고 있다가 머리만 밖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타 타고 간다든가 말을 타고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스프링 튀어나오듯이 확 튀어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꿈치를 꽉 물어가지고
5초 내에 죽여버리는 뱀이 있답니다. 그런 뱀을 내가 준비했어. 너는 아수르만 피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나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면은 반드시 너는 망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가 지나고 나서 진짜로 불뱀이 옵니다. 어쩌면 불뱀보다 더 무서운 나라일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만 멸망한 게 아니라 이 블레셋마저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이때 완전히 역사에서 없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눅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던 그런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압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있어요. 1절 먼저 읽을까요? 15장 1절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르가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모압 알치잖아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과 롯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 중에 아들이 이제 모압인데,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정말로 많이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 그 길을 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모압하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 라고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모압이 쫓아와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고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참 많이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돈은 좀 많아요. 돈이 많아. 농사를 잘 짓긴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어도 모압 땅은요, 가뭄이 안 들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룻기 보면 알잖아요. 베들레헴에 가나안 들었을 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가족들이요,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사를 간다고요. 모압은 기근이 안 드니까. 그 정도로 좋은 땅에 있어서 물질은 풍부하고 성격은 사납고 하나님은 모르고 이스라엘만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모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모압을 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모압을 치신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너는 망해. 근데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볼까요? 한번 볼까요? 15장 16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방해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야, 너희가 첫 번째 살 길은 뭐냐면, 너희 다윗의 나라하고 싸우지 마. 이 땅의 통치자는 이제 다윗 가문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약해요. 힘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별 볼 일 없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덜 갖고 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덜 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도 우리는 세상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때문에 산다고 얘기했죠? 우리 때문에 살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죠? 우리 하나님과 상대하니까.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려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권세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소돔을 놓고 하나님과 흥정하잖아요. 소돔 사람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상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고 심판을 자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뭐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랬어요. 이 땅이 여전히 그래도 참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세상 참아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성도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세상을 치시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살아요. 그러면 이걸 좀 끌고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집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친구들 다 불러요. 야,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그래서 왜요? 그러면 너 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다니까요. 다윗 나라 지금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잘 살고 있는 모압한테 뭐라 그래요? 야, 니들 잘 사는 거 얘네 때문이야. 그러니 얘네한테 보내. 내가 준 거 보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내면 살려줄게. 아멘이 안 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 얘한테 줘. 안 주면 확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피할 길. 3절에서 6절.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밤같이 그늘을 지키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리라. 되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피난 가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사네립이 공격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루살렘 앞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남유다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치여가지고 막 피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건 아니겠어요. 그 피난 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모압 땅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의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백성들이 이 땅으로 피난을 올 텐데 너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을 돌봐주라고. 저들에게 먹을 걸 주고 저들을 숨겨주고 저들을 잘 대해줘서 저들이 잘 돌아가게 해주면 너 살 거야. 그런데 너희가 저들을 잘 안 돌봐주고 혹시 저들을 힘들게 하고 저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너 망해. 그러니까 이거 잘 명심해. 너 얘네들 잘 먹여 살려야 돼 라고 모압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근데 모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 뒤에 6절, 16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고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모압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나라에게 양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냈다고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으로 피난 왔는데 돌봐주라 했는데요, 안 돌봐줬다고요. 그래가지고 돌봐주기는커녕 저들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 그랬죠? 교만. 그걸 교만이라 그런다고요. 너 교만했으니까 이제 내 말을 듣지 않고 교만했으니까 내가 너를 치리라 라는 거예요. 그게 모압에 관련되어져 있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를 향해서도. 그게 세계 최고의 나라이든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이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늘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결론인데 이 예언은 아수르가 선포된 게 아니에요. 아수르 사람도 못 들었어요. 바벨론 사람도 못 들었어요. 모압 사람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블레 사람도 들은 게 아니에요. 누가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들의 나라는 내가 때가 되면 나의 공의로움으로 심판하고 없애버리고 사라지게 할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저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저들을 의지할 것도 없고 너희는 어떻게만 하라고요? 나만 의지하라고.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고 너희의 인도자이고 너희의 주권자이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는 왜 자꾸 열방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저들이 가진 것을 얻었으면 하고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사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아, 나도 저런 것도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고 부러운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내게 없음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흘려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정말로 기대하고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있으면 나머지는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야기를 이걸로 결론을 내릴게요. 이번 주일날 설교할 내용인데, 주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외쳐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저희에게 물을 주리라. 이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할 거거든요. 왜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도 주께 물을 구하지 않아요. 서서 외쳐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외쳐 소리 지른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시지 않는 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소리 지르지 않는 분, 외치지 않는 분, 시끄럽지 않은 분, 이런 분으로 성경이 항상 표현을 하는데, 그 주님이 당신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33년의 생애 동안에 딱 한 번 거의 목이 찢어지라고 외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생수라. 내가 생수라. 내게 와서 달라고 해라. 왜 너희는 내게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꾸 물 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실 때 그 안타까움에 외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놓치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자꾸 그거를 놓치고 자꾸 아수르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블레셋에 가서 경배하고 있고 모압 땅에 가서 얻어오려고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거를 놓친 결과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는 것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그건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없어질 수 있는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없어질 때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도 영원히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교회 성도들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못 있게 할 것 같아. 우리는 이름 자체가 영생교회 성도니까 이 영생을 사모하시고 영생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